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조선시대의 왕들의 이름을 차례대로 외운 적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를 거쳐왔던 때에 그 시절에는 이 조선시대의 왕의 이름을 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 조선시대의 왕의 이름을 차례대로 다 외우시는지요? 그런 분이 계시네요. 대단합니다. 제가 그 조선시대 왕의 이름을 차례대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호연, 숙경연, 정순, 헌철, 고, 순종.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아닙니다. 박수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이거 외우느라고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이걸 외워놓으니까 지금까지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 데는 별로 도움되는 건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외워놨다 하는 이런 정도지, 이거 몰라도 살아가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조선시대의 왕의 이름을 제일 먼저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신약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 먹어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딱 펴면은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탁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마음이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1장을 살짝 넘어서 2장부터 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가 왜 이 마태복음 1장이 그것도 신약 성경에 제일 이 처음에 나오는가? 그런데 여러분, 왜 마태복음 1장 제일 첫머리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알면은 이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이걸 꼭 읽게 될 겁니다. 왜 예수님의 족보를 제일 처음에 이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사복음서를 썼던 당시 그 수신자의 대상이 다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알고 있죠.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의 서민들, 즉 평민들을 위해서 썼고,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복음서고, 요한복음은 그 당시 지식인들, 철학자들, 학자들 겨냥해서 썼기 때문에 문체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겨냥해서 썼느냐 하면은 정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골수 유대인들, 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통과 족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제일 처음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제일 앞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1절을 보세요.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죠. 왜 이렇게 나왔는가 하면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하면서 눈이 번쩍 뜨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은 지루하기 그지없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반대로 이 족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면은 왜 마태복음 제일 첫머리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족보 이야기가 나와야 정통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네 하고 관심을 갖고 읽기 시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배경을 아셔서니까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에 1장을 넘기지 말고 1장을 한번 곰곰이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차례대로 강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마태죠. 근데 본래 이 마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손가락질을 받고 욕먹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가져서는 안 될 직업 중에 하나가 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를 보고 사람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질을 받던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한 큰 변화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천지개벽한 것 같이 180도로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앞으로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때그때마다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왕들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후에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그 뒤에는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왕, 그 다음에는 로마의 시저, 그 다음에 몽골의 칭기스칸. 이런 왕들은 그 당시 온 천하를 호령했던 그런 왕들이죠. 그런데 이런 왕들이 탄생할 거라고 미리 예언한 것은 없습니다. 뭐 몇 년 후에 전 세계를 정복할 징기스칸이 탄생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예언한 것은 어디라고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미리 예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이 된 겁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언제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700년이면 까마득한 옛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탄생하실 거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생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그 무렵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합격 통지서를 받고 이제 몇월 며칠까지 어떤 은행에 등록금을 납부하시오 하고 이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그때는 다 우편으로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 집에 형편이 경제적으로 썩 좋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분기별로 내는 그 교육비도 제대로 잘 내지를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합격을 했는데 이 등록금을 내야 정식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장롱의 서랍에서 보자기로 산 어느 돈 봉투를 꺼내 주시면서 이거 내일 은행 가서 등록금 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시절에 어머니께서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준비했을까? 그 당시 대학 등록금은 저에게는 그야말로 거액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렇듯이 안 먹고 안 사고 그 어머니는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몇 년을 모으신 겁니다. 뭐 몇 개월 만에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몇 년을 모아야 겨우 이 입학금을 모을 수 있는 돈인데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 되면은 입학금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그걸 고개 모아 주신 거예요. 저는 참 그 입학금을 납부하러 가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많은 감동과 눈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길목길목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부모 여러분, 또 조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이 이 경제적으로 불경기이고 직장도 구하기도 어렵고 또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집을 장만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참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인생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만남을 주시고 때가 되면은 직장에 취직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집을 사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은 후손을 또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까지 내 인생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가 하면 내가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죽은 이후에 영원히 영생을 누릴 천국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 천국 갈 때까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어떤 일로 염려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 가운데에 혹은 지난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뒤척하면서 걱정의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예비해 놓으신 것 같이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힘을 얻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서 내 인생의 길을 예비해 놓으심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1절 다시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 관심을 갖게 만든다고 그랬죠. 그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성씨 중에도 아주 전통이 있고 그 왕족, 귀족의 혈통을 따르는 성씨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김해 김씨라든지 전주 이씨라든지 안동 김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우리 선조가 왕이었다, 귀족이었다 하면서 굉장히 그 자부심이 대단하죠. 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씨가 인씨인데 인씨는 어디 명함도 못 내놓습니다. 인씨가 있는 줄도 잘 모릅니다. 제가 분명히 인태영이라고 적어서 내줬는데 보면은 안태영이라고 적습니다. 뭐 이태영이라고 적고 뭐 이런 일들은 뭐 제가 지하적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태영 오세요. 예, 안태영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제 성을 마음대로 바꿉니다. 뭐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보잘것도 없는 성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아담을 자기 조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족보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의 시조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이 최고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둘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자, 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첫째는 여러분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어떤 돈이라도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을 다 주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미국의 그 수천억 되는 그 예산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것이 이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아버지가 사성장군이고 아버지가 재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복을 우리가 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은 죽는데, 그런데 불신자가 가는 곳과 우리 신자가 가는 곳이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을 달라 그러면 물질의 복을 주시고, 병이 들으면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복을 받는 이유가 누구 덕분인가 하면은 예수님 덕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어릴 때에 집 앞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구멍가게는 없는 게 없었습니다. 어린 저의 눈에는 과자부터 시작해서 사탕, 아이스크림, 장난감 없는 것이 없었는데, 그때 제 어린 눈으로 볼 때 그 구멍가게가 신천지였습니다.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웃기르기만 기웃거렸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 구멍가게에 있는 그 맛있는 아이스크림, 과자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제가 돈이 없어도 그 구멍가게에 있는 제가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이나 또는 먹고 싶어하는 아이스크림을 제가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돈이 없는데도, 그렇다고 그 아주머니가 제가 무슨 돈 갚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린 나 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이거든요. 근데 어린 내가 가서 아주머니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하면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구멍가게 주인에게 우리 아이가 가서 달라면 주세요, 내가 나중에 다 계산해 줄 테니까, 그 당시는 외상장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외상장부에다가 인태용이네 해가지고 매달 며칠 아이스크림 한 개 500원, 새우깡 한 개 200원 이렇게 적어 놓으면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가서 이제 그걸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고 줘요? 저희 어머니를 보시고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굴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비천한 자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예수님의 족보의 본문에 보면은 유심히 보신 분들은 4명의 여자 이름들이 나옵니다. 4명의 여자 이름들이 나옵니다.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바로 나버렸네요. 저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여자의 이름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뭐죠?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자의 이름인데 그러면서도 다 이방 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퍽 충격적인 이름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유다의 아들 엘에게도 시집을 갔지만은 엘과 살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엘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과부가 된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쌍둥이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겁니다. 라합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의 기생이었죠. 그런데 이 기생이었지만은 두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이스라엘의 반열에 들어왔던 여자였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 이방 여인, 모압 여자였죠. 자기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멀리 따라왔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룻이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을 낳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헷 족속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죠. 이 네 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죄인 취급하는 이방인 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면서도 여자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구원의 반열에 다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 네 명의 여인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비천하고 보잘것 없습니까? 이 족보에 나오는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참으로 보잘것 없고 비천한 자들이며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우리가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없이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 속에 음란의 생각이 있고 거짓말을 하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된 모습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반열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 우리 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 지옥 갈 우리들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족보에도 들지 못할 만큼 그런 하찮은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자녀의 반열에 우리 이름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지켜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우리들을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이번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힘내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